오늘 둘째 주 주일 한 번 더 우리 교회 주제에 맞는 표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존심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대감이 있고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작가 정여울 씨가 쓴 마흔에 관하여라는 책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 정여울 작가의 이 책을 읽다가 저자가 불혹의 나이를 막 넘긴 40대 이후에 그녀가 20년 동안 먼저 인생을 산 저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그녀가 경험했던 것들을 소박하게 써내려간 글들을 보다가 왠지 모르게 저는 20년이나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중에 정여울 작가가 썼던 한 글 중에 제 마음을 두드렸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흔의 문턱을 넘으며 익숙한 나로부터 거리두기만큼 중요한 것이 소중한 타인과의 거리두기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한 작가 정여울 씨는 다시 한번 이 글에 대한 부연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실천할 수 있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르게 살아갈 배짱이 필요하다. 몇 달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도 지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 관계망을 벗어난다 해도 사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SNS에 쏟을 시간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진짜 만남에 쏟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정 작가의 이 글을 가슴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가운데서 저의 가슴, 심장에 박힌 한 문장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소중한 타인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소중한 타인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통분모 중에 하나는 연대입니다. 그리고 무리지음입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묶어지기를 원하고 무리짓기를 원하며 연대하기를 원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워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지고 싶지 않고 외로워지고 싶지 않고 조금 막말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목숨 거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여울 작가는 이 책에서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무리지음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합니다. 고독해 봐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갓 40을 넘긴 이 작가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무리지음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그의 책에서 그래야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군중 속에 머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떼창을 같이 불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의 소리와 군중이 함께 나누는 떼창이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떼창과 군중들의 아우성은 여론몰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순간적일 수 있는 것이며 찰나적인 것이 있으며 그건 군중들이 요구하는 포퓰리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속임수에서 과감히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권고였고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압으로 고독해지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정확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이 소로우가 모든 관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그 자리를 버리고 월든이라고 하는 조그만 호숫가로 들어가 농촌으로 들어가 평생 자연과 함께 살았던 그 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소로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 먼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희민불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를 고발하고 있는 책인데 소로우가 했던 한 말을 희민불복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한 문장이지만 이 소로우가 갖고 있었던 본인의 자존감을 이 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을 거부하지 말라.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때 그때부터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흐르는 강을 그대로 놔둬야지 인간적으로 만들 때 자연이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데이비스 소로우가 말했던 이 말을 가슴에 담은 이유는 이게 데이비스 소로우의 자존감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정신, 이 정도의 성찰을 해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음을 저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를 따르는 팔로우들은 엄청났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현직 목사입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을 만날 때 일반적 세속적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직업의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치열하게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제 혼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나 혹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그것은 내 정체성을, 영적 전체성을 올바르게 바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물이 섞음 속에 빠져나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들보다는 퀄리티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접근할 것은 절대로 군중 속이나 떼창 속이나 아니면 집단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겠지만 주어진 고난, 주어진 외로움, 주어진 고독들을 극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은 예수께서 헤롯이 만들어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인위적인 성전,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편리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신 뒤에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사건 직후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은 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건 전쟁을 마친 주님께서 내가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자들 다 내쫓은 뒤에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진 것을 바라봐야 하면, 그걸 전제한다면 그 성전에 머물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대단히 이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쟁을 마치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성전을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구절은 저에게 전율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신 주님도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조용한 곳으로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주님도 당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무리 속에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자리를 떠나 외로운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전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존심을 갖고 살았던 두 명의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행을 철저하게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던 수재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앞으로 가마리엘 문화를 이어받을 대단히 유리한 기득권의 주인공으로 부상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유대율법 종교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사장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척결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기쁜 마음으로 칙령까지 칙령까지 발행하면서 사울에게 다메섹에 잔존하고 있었던 예수 분파주의자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서를 받은 사울은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 거의 근교에 도착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그곳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회심, 엔카운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엔카운터를 경험한 사울은 다메섹에 눈이 먼 채로 질질 끌려 들어가 그곳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참한 가운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온 사울이라는 청년이 금식하고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가에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했고 그는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우린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곧바로 다메섹에서 변화된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분파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다메섹에서 갑자기 며칠 동안 금식한 한 청년이 예수를 증언한 대로 바뀌었으니 경천벽지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일을 봤던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울이 변심한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이제는 그 사울을 보호하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 바뀐 것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권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아라비아로 떠났던 3년의 가정이 생략되어 있기에 여러분에게 아라비아로 나간 3년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곧바로 이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던 사울은 본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곧바로 증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불과 3년 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척결하라고 명령 내린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사울을 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했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은 사울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사울을 응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반대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었는가?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분연이 일어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던 사울을 변호하면서 이 형제가 변화된 것은 진짜입니다. 이 형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를 변호했지만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었던 형제 몇 명이 작전상 일보 후퇴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보 후퇴를 권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권고였습니다. 이 권고를 받은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까지 사울의 행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대단히 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구브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예루살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80km 떨어져 있는 이방의 도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의심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들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 제자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일대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의 권고함을 따라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였음을 압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바나바는 나름대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난제인가? 바나바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커버하기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소회를 펼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게 기도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지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 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엄청난 사람들을 주마다 몰려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멈춰주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옥 목사님의 소회를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아마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능력을 그는 자신의 역량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끌 것인가 겁이 났는데 갑자기 그에게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13년 전 애틋한 마음으로 다소로 보냈던 형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기억난 것입니다. 사울이 내 옆에만 있다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하여 수리아 안디옥에서 약 175km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간 내용이 오늘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공동 목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는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나바가 다소로 가는 도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175km라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거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 당시 주 1세기에 수리아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에 175km를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은 아마누스입니다. 아마누스 산맥은 해발 3,000m가 되는 험준한 산맥입니다. 터키에는 두 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넘었던 타우루스 산맥과 또 하나의 산맥 아마누스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누스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산적들이 창궐하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다소까지 가려면 목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은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것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나바는 위험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뭡니까? 사울이 바나바에 비하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을 때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부르기 위하여 목숨 건 여행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3년 만에 드라마틱하게 다소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26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했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이 두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평범한 신자들이 크리스티아노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상의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목숨을 건 다소행, 다소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다시 목숨을 건 수리아 안디옥 행을 감행했던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심령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한 가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교회 금년노표로 이 두 사람은 주존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주존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주존심이 여러분들을 지금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주존심이 여러분들을 지금 전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도대체 이 두 사람을 전율시키고 이 두 사람을 감동시켰던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주존심이 있었던 그 감동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저는 이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저 역시 감동받았습니다. 먼저 바울을 터치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다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천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소는 제천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탄생한 시골뜨기 사울이 언어에 탁월했습니다. 잘하면서 명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가 작았습니다. 많은 다소에 거주하던 시민들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청운의 품을 꿈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그 수하에 들어가서 사울은 유대교의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유학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없지만 추측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유학을 떠나던 사울을 향하여 다소에 있는 시민들은 박수 쳤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중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응원했던 사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하기를 그렇게 바랐던 그 청년 사울이 가련한 나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거짓색을 하고 왔습니다. 마치 이 도령처럼 거짓 행색을 하고 돌아온 사울을 바라보던 다소의 시민들은 적지 않아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원했는데 이렇게 돌아왔다니, 심지어 도망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예수주의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소에서 바울은 왕따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저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변절됐는가를 의심받고 살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는 1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와서 식거했습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나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나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그냥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동네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보낸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왜? 나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뭐 한 거야? 발령 냈는데 바알이 발령이지. 서울에서 제천 내려오면 발령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좌천이라고 합니다. 좌천당했습니다. 좌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제천에서 목회하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좌천이라는 말을 안 쓰면 어떨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은 대도시고 제천은 소도시니까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는 별로 대화도 안 했던 바나바, 그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바라볼 때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사람으로 완전한 군중의 여론몰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그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13년 동안 다소에서 직구하던 사도 바울, 그는 다소에서 나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는 유대율법주의에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던 자를 완전히 핍박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냥 있었으면 나는 유대율법주의에 엄청난
엄청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야망의 거풀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벗겨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교만을 통하여 그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여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수리아 안독에 가서 목회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러 가는 어간, 그 역시 장소는 달랐지만 수리아 안독에서 교만의 거풀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짧은 구절 두 절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주에 드릴 은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주존심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주존심 있는 자입니까? 바로 이 자들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적어도 주존심이 있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주존감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분에게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존감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나 있는 나를, 여기서 쿵 저기서 쿵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가장 은혜의 조각칼로 나를 조각해 가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주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낮예배 때 고시자 권사님께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 특송은 찬송가 463장이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날 권사님이 찬양하는 찬양을 듣다가 참 노래를 잘하는 권사님, 참 음정과 박자, 저는 60도 안 됐는데 가끔 틀리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정확하게 음정과 박자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런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 권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 영혼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 영혼이 움직였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고 권사님이 찬양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은혜가 돼서 사무총회 어간에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찬양은 정말로 제가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이전의 찬양과는 달리 정말로 제 심령이 움직이는 찬양이었습니다라고 격려하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오늘 드린 찬송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고 권사님이 주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16년 동안 보아온 담임 목사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방언도 못하지? 나는 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엔카운터를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나는 왜 그런 감격이 없지? 그리고 많이 힘들어했던 과정을 권사님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권사님이 찬양을 드리고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첫째, 그날 권사님의 찬양의 고백이 어찌 고수자 권사님 한 사람의 고백이며 그분만의 간절함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왜 난 뜨겁지 못하지? 나는 왜 영적인 감동에 있어서 절박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강력한 임팩트가 없지? 나는 엔카운터를 왜 경험하지 못하지? 라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고건사님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추존감을 잃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조각하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KBS 연예대상에서 이영자 씨가 연예대상의 소감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인터넷 포털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자 씨가 연예인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도 연예인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환호, 명예, 물질, 그리고 인기에 매몰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영자 자매가 그날 연예대상에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연예대상의 이 이유를 나의 기둥 대신 하나님께 돌렸다면 적어도 그 자매는 인기, 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포퓰리즘의 열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속에는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뒷받침해 줬다면 그녀는 주존감으로 무장한 자매가 아니었겠습니까? 미국의 휴스턴에 오드랜드 펠로우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게리식 목사님이 Be the 메시지가 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삶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복음이 쌓여 있으면 반드시 충돌의 순간이 찾아온다. 세상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므로 내가 삶의 메시지로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된다. 수없이 말했던 아이든 토조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지금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 성경은 한 번 태어난 자들이 두 번 태어난 자들을 핍박한다고 말한다.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주존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태어난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충돌해도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돌은 당연한 것이며 충돌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천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치열하게 충돌하십시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조각하시며 이기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신자 되십시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온 사람이 드렸던 찬양을 말씀 생각하며 우리도 진정성을 갖고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2부 예배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존심이 있는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고백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현장에서 치열하게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충돌의 순간마다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도 모두 드리오니 드림 속에 역사하신 주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곤비하지 않도록 가정도 직장도 경영터도 자녀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